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길이 좋은 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길이 좋은 길입니까? 2025년을 달려갈 때에 어떤 길을 달려가야 합니까? 어떤 길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길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먼 광야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길이 내 인생에 좋은 길입니까? 첫 번째요, 인도하시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길입니다. 빠른 길, 쉬운 길, 편한 길, 좋아 보이는 길, 가까운 길, 그게 좋은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이 좋은 길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4절이요. 왜 가까운 에돔 땅을 놓아두고 일부러 먼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느냐는 겁니다. 우리도 어느 길이 아까운지 뻔히 아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먼 길, 험한 길로 인도하느냐고.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버렸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숫곳을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해변길로 가면 가까워요. 해변길이 무슨 길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해변길 블레셋 사람 땅의 길로 가면 14일이면 숫곳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길이 있어요. 쉬운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않으시고 가까운 길을 놓아두고 먼 길, 힘든 길,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길을 가리켜서 광야길이라 말씀하시는데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아니 왜 가까운 길 놓아두고 하나님은 먼 길로 인도하십니까? 왜냐하면 가까운 길로 인도하면 백성들이 감당을 못할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길은 가까울지는 몰라도 백성들이 준비되고 예비되고 훈련되지 않아가지고 전쟁을 보면 마음이 돌이켜가지고 애굽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을 놓아주시고 먼 길로 인도하셨다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가까운 길이 능사가 아닙니다. 쉬운 길, 빨리 가는 길, 편한 길, 이거 능사가 아닙니다. 어떤 길이 내게 좋은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저들은 모세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내산 밑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는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경배를 하는데, 모세가 돌아와서 이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로 주신 십계명을 저들이 보는 앞에서 깨어버립니다.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자들을 보내어, 천사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은 들어가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면서 몸에 단장품을 다 제하여 버립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지 않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그 좋은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땅이 좋아서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땅이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은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이 더 좋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가리켜서 좋은 땅이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 다음 2단을 보시겠습니까?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은 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시편 23편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025년 가까운 길, 쉬운 길, 편한 길, 좋은 길을 탐하는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어떤 길이 좋은 길입니까? 좁은 길이 좋은 길입니다. 왜 좁은 길이 좋은 길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좁은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도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예수의 길입니다. 좁은 길은 내 육신의 정욕, 육신의 본성, 죄성과 반대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좁은 길은 내가 좋아하지 않아요. 대부분 좁은 길은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좁은 길은요, 내가 죽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날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은 대부분 넓은 길, 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일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의 길은 좁은 뿐만이 아니라 협착한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은 찾는 이도 적고 더구나 그 길은 걷는 이는 더욱 적습니다. 그런데 그 찾는 이도 적고 걷는 이는 더욱 적은 그 좁은 길을 우리 주인 예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는 이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의 길이 좁은 길이고 예수의 길이 험한 길이고 예수의 길이 말씀처럼 협착한 길 맞습니다. 그런데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25절, 26절, 27절인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길입니다. 예수 외에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025년 내 길이 아무리 좁고 험하다 할지라도 내가 날마다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가리라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결정되어지는 새벽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길이 좋은 길입니까? 천성길이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던 1년을 살던 평생을 살던 우리 마음 안에 천성을 사모하는 마음, 천성을 기대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늘 천성길을 걸어 가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늘 땅의 본향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16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성 하나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어로 보시면은 이 성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래서 천국은 사실 천국이 아니라 천성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 하나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는가? 땅에 있는 고향에 마음을 두는 이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고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마음을 두는 이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고 약속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루를 살던 한 해를 살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길 걸음걸음마다 천성을 기대하고 천성을 사모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땅을 먼저 떠나는 분들 가운데 평생을 예수만이 사랑하고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사 충성하다가 먼저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장례를 치르러 가면은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제는 이분이 사명을 다 마치고 평생에 사랑하고 평생에 그리워하던 그 주님 품에 안기시겠구나.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들으실 시간이시구나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분의 그 마지막 길이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좋은지. 저와 여러분들, 땅이 아무리 좋은들 하늘만 하겠습니까?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들 하시는데 분당이 아무리 좋은들 천당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천국에 대하여 말을 들어도, 천국에 대하여 성경에서 봐도 이 천국이 지식으로만 있고 머리로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가 먼저 천국으로 가고 나면 그때부터 천국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옵디다. 그때부터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준비합디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어떤 길이 좋은 길입니까? 사명의 길이 좋은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평생을 걷고 나서 후회하지 아니하시려면 사명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사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숫자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물질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명성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건물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외모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헛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내 주인 예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따라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 끝에서 후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저는 이 생각만 하면 참 가슴이 울컥하는데, 제가 6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이제 섬기던 헬프타임 정도로 부교육자로 섬기던 그 작은 이민교회에서 인사하고 한국으로 나오는데,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분들 거의 모든 분들이, 거의 모두라고 해도 한 15분 정도 되나요? 15분, 20분, 거의 모든 분들이 장로님 집에서 모여가지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6년 동안 미국 살다가 그리 큰 잔치는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맛있는 거, 좋은 거, 귀한 거, 먹고 싶은 거를 잔뜩 차려놓았는지
맛있게 먹고 이제 저하고 집사람이 일어나서 나오는데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납니다. 저 장로님이 붙잡으셨는지 권사님이 붙잡으셨는지 제 손을 꼭 붙잡으시더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 가지 말고 평생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근데 가슴은 울컥하는데 감정은 막 요동치는데, 근데 그 전에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너의 사명지는 대한민국이다.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 있거든요. 너의 사명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저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이상하게도 가는 성읍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데 지금 올라가면 유대인에게 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말도 못한 곤욕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의 옷을 잡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는 성읍마다 올라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큰 고난,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는데 바울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2절, 23절,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제게 과분한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직분자 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사명이 되십시다.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사명이 되십시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사명이 되십시다. 내가 병드는 이유도 사명이 되고 마지막에 내가 죽는 이유도 사명이 되십시다. 사명길을 2025년에 걸어가십시다. 마지막 5번째로, 어떤 길이 좋은 길입니까? 종의 길이 좋은 길입니다. 주인의 길은 예수님에게 넘겨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을 한 날 한 날 걸어가고 한 해 한 해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큰 소리치는 주인의 길이 아니라 종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종의 길이 어떤 길인가? 종의 길은 주인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길입니다. 종의 길은 주인만 영광 받으시면 되고 주인만 드러나시면 되는 길입니다. 종의 길은 주인만 알아주시면 되는 길입니다. 종의 길은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집을 사랑하는 자가 걷는 길입니다. 종의 길은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집을 사랑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거나 무슨 일을 만나거나 그저
사랑하며 섬기는 길이 종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제일 먼저 요구하시고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모세야,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종은 못나도 됩니다. 종은 무명이어도 됩니다. 종은 좀 무시받아도 되고 다른 이들에게 비웃음 당해도 되고 종은 함부로 취급받아도 됩니다. 왜요? 왜 그런 겁니까? 왠 줄 아십니까? 종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큰 소리 치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 박수 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드러나는 자리, 선물 받는 자리, 그 주인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에게 내어드리는 특세요, 예수에게 내어드리는 2025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평생에 사랑하며 섬기는 종의 길을 걷다가 천성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약속과 칭찬과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어떤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십니까? 당신은 오늘 어떤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십니까? 예수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가난해도 부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남정도 여정도 어른도 청년도 아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한 날 예수의 길을 걸어가리라. 좁은 길 험한 길을 내가 걸어가리라. 예수 때문에 예수의 길을 걸어가리라. 함께 작정하십시다.